봅시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문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불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사는 것처럼 에워사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제한을 당하되 너 눈은 날수대로 그 제한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제한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너는 또 에워산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너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계시, 주님의 자기 뜻을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면 선지자는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 자체는 자기의 목적이나 이익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삶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주님을 보여주는 거울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상한 걸 시키는데 박석, 넓은 돌, 토판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해석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든 말든 어쨌든 넓은 돌에 그림을 그려라. 성읍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읍에 토둔을 쌓고 또 사다리 같은 운제를 세우고 성을 공격하는 공성태를 만들고 그리고 철로 그 성을 뺑 둘러서 포위해라. 이것이 징조다. 이렇게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서 망할 거다라는 걸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간 이 상태에서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진 않았습니다. 1차로 끌려오고 2차로 끌려오고 4차를 끌려오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는데 에스겔은 2차 끌려올 때에 이곳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데 네가 넓은 돌에 그림을 그려라. 뺑 둘러가서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거기에 전쟁하는 그런 기구들을 두고 결국은 쇠로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가 가르쳐주는 징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결국 망할 거라는 것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쁜 소식은 아니고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내가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도 내가 사는 나라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더 힘이 강해서 바벨론을 이기면 내가 다시 내 고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 나라가 완전히 포위되어서 망할 거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수를 더 떠서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또 우편으로 누워 유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감당해라. 좌편으로 390일 넣고 우편으로 40일을 넣어라. 하루가 1년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로 누워서 390일, 이쪽으로 누워서 390, 이쪽으로 누워서 40일. 참 이 삶도 엄청나게 고달픈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등 대고 자든지 아니면 배 깔고 자든지 이게 편한데 왼쪽으로 390일 누워서 자고 오른쪽으로 또 40일 누워서 자고 이거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힘들나 마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만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고통이나 아픔이라는 생각 이전에 주님이 나를 활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활용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면 유교 관점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원망과 불평이 먼저 튀어나오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셔서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셔서 이제 너는 내 뜻대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숙제를 주셨다는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 숙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숙제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숙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는 그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일이 그다지 평탄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럼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그럽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백성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백성이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이제 애굽살이 그만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겠구나 라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걸고 떠들었는데 어떤 일이 초반에 발생했는가 하면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 노예들이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뭐 어디를 떠난다고? 미쳤나?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줘? 하면서 평소에 하던 일보다 더 힘든 고역을 시켰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예전에는 집도 주고 뭐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는데 나중에 집을 안 주고 얘들이 헛생각을 하고 지금 잡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고되게 일을 시켜라. 그래 갑자기 일이 힘들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한테 헛된 소리 해가지고 일만 더 힘들어졌잖아. 근데 이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숙제를 안겼잖아요. 내 백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백성들이 찾아갔는데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괜히 네가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 일만 힘들어졌잖아 라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닥쳐왔단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바로에게 일을 이야기해요. 그럼 바로가 순조롭게 하나의 뜻이야 가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았습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80세에. 근데 죽기 전 120살에 죽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끌려다니면서 했는데 한 번도 순조로운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안에 가는데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것인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주의 종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끌고 가시는데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조로운 게 없어요. 그게 나쁜 일을 해서 순조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환장하고 미칠 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겼으면 내 일이 힘들고 막히는 거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 뜻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뜻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어겨서 일이 힘들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 나올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주님 뜻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못 살게 굽니까? 구약의 선자도 있고 신약도 있고.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다, 막힌다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순조로운 것도 역경을 거쳐가면서 일이 성취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순조롭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내 편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어기면 이거는 뭐 벌을 받는 거 힘든 거는 내가 수용하겠는데 하나님 뜻 순종하는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것도 망고 내 생각이에요. 일이 힘들든 어렵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목격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이 보름길이라고. 15일 하면 간다고. 근데 40년 걸렸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알아야 되고 쉽게 갔으면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하게 적이 나타나고 가는 길을 막고 먹을 것이 없고 뭐 오만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곳에 두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롭다, 평통하다 그런 걸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형통은 우리의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내 형통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이 만사 형통하다,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형통인데 주님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이에요. 어렵게 이루어지든 쉽게 이루어지든 그거 상관없이 당신의 뜻이 성취되면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렵게 이루어지면 그게 형통이 아니고 쉽게 이루어져야 형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망고 내 생각입니다. 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인 줄 알죠. 불가능 앞에 부닥쳐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주께서 이루었다라는 걸 고백하죠. 쉽게 돼버리면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 열심히 궁리했더니만 이렇게 됐네. 지가 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오는 줄 알아요. 근데 불가능 앞에서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결국은 그 일이 됐어. 그러면 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게 틀림이 없구나. 주가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가능함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계속해서 봤는데 그 내용들이 썩 기쁘거나 유기 편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고국이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 네가 잠자면서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그거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라. 그만큼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악한 자들이다. 이것도 별로 유쾌한 거 아니잖아요. 유쾌한 거 아닌 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뭐로 누워서 390일 또 이렇게 누워서 40일, 그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온몸으로 보여주는 일을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면 그 고생과 고됨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각을 바꾸어서 해야 되죠.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은 그냥 우리가 개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계시를 미리 꿈으로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형제에게 했는데 그들이 완전 미워하는 거예요. 지한테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더라. 그들이 요셉 빼고 나머지 11명이니까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해와 달은 엄마 아빠,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그리고 다른 형들 다 니한테 절을 한다? 아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평소에도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때때옷 입고 혼자 힘든 일 안 하고, 형들은 저 멀리 가가지고 짐승 키우는데 지는 집에서 놀고, 안 그래도 기분이 잔뜩 상해 있는데 기분 나쁜 이야기를 또 하니까 이참에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상인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꿈을 꾸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시를 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부잣집 아들이 때때옷 입고 사랑받으면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예 신세가 돼요. 이게 계시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그게 힘든데 그렇게 거기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기야 50장 되니까 한국을 다 읽기 힘들지만 그냥 더운데 에어컨 켜놓고 인내하는 셈으로 형통이 도대체 뭔지, 내가 이해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씀 형통이 얼마나 다른지를 인내를 가지고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또 강간 무명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혀서 그 간수들에게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들이 풀려났는데 자기는 풀어주지도 안 하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 진짜 형들이 자기에 와서 절을 하고요, 그 부모가 자기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요셉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아 넘겨서 그때 내한테 죄를 지었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건 형들을 용서하거나 마음이 넓어서 대자대비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이 넉넉하네, 남을 다 용서했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보여지니까 계시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그냥 그런 게 읽혀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으면 마음이 넉넉하고
뭐 남들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지가 죄인인 줄 알아요. 구약으로 보면 언약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뭐 공부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세상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 뿐이에요. 아이고 우연히 그 사람 만났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몰았어. 광야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에요. 도시가 아니니까. 광야. 그런데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도시로 오다가 둘이 딱 마주쳤어. 그런데 또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뭐 이스라엘에 왔다 갔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의 두루마리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 갔으니까 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읽었다고 볼 수 있고, 읽은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랬는데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빌립 집사가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병거 근처에 찾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읽는 내용을 알고 있냐 깨닫겠냐 라고 하니까, 내가 나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병거에 올라타라.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차에 같이 탑승을 했어. 그래서 빌립이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했어. 그리고 그가 그냥 아멘을 받아들인대. 그래서 물이 왔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주고 헤어졌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것,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광야로 내몰리는 것, 이게 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이 돼서 딱 마주치는 거,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 사람과의 만남, 대화, 뭐 어떤 액션,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그러려니 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순간순간 주님의 관점에서, 언약의 관점에서, 십자가 관점에서 그게 보여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한지.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요셉 이야기 했는데, 요셉이 꿈을 꿀 때는 약 17세, 18세,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부모를 다시 만나고 했을 때는 나이가 이미 40이 넘은 그런 나이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그 긴 세월,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로 현재 이 상황, 과거에 주님께서 주셨던 계시를 정확하게 딱 바라봤을 때, 옛날에 내가 고생했다, 너를 나 팔아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미웠는데, 뭐 이런 것 자체가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냥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소. 이야, 진짜 얼마나 삶이 단촐합니까? 단순하잖아요.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결핍 때문에 뭐
온갖 이야기 세상에서 다 하는데 그거 다 개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임하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어요. 과거도 의미 없고 다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그냥 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그냥 있었구나. 무슨 트라우마 있고 무슨 뭐 개뿔. 은혜가 없으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삶을 그렇게 살라고 하고 잠자면서 이렇게 누워서 390일 저렇게 누워서 40일. 근데 여기서 또 뭐 390일의 의미와 40일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설명이 없으니까 몰라요. 애굽의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390일 이쪽에 40일이니까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뜻을 어기고 저거 나름대로 나와가지고 왕을 세우고 다윗의 혈통이 아니죠, 그죠? 엉뚱한 길로 갔던 그들의 죄가 훨씬 크다고 주님께서 규정을 하셨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들도 40일 동안 40년이죠. 하루하루 범죄를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쨌건 인간은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출애굽기에 의하면 내 장자, 내 맏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겔은 먼저 바로 잡혀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남아있는 그들마저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크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장자인데 네가 내 장자를 괴롭히니까 내가 네 장자를 다 죽일 거야 라고 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 마지막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랑받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사랑받는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 이방인에게 팔아 넘겨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지자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땅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해야 될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전혀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펴놓고 읽어도 뭐 매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쥐가 죄인인 줄 모르면 단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부를 때에 출발점이 너 죄인이야. 너는 천번만번 죽어도 마땅한 완악한 자야. 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돼.
그런데 어느 인간도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은 한은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전적으로 죄인이 희생적으로 무능한 자예요. 앞 시간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봤죠? 23절까지 봤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근거했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그게 불의는 인간들, 진리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진노가 쏟아진다고 그렇게 18절에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한가지로 그렇게 인간의 행동들을, 너는 불의한데 의로운 내 아들 네가 잡아 죽이는 행동 말고는 네한테 나오는 게 없네. 이게 인간들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적나라한 평가입니다. 다른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아들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서 화가 지금 잔뜩 나 있어. 이것 외에 다른 세상은 있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런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의가 나온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 선? 인간에게서 선? 아버지 말고는 선한 분이 없어. 니는 어둠이야. 근데 그 부자 청년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뭐 의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다 더러운 것만 있다고는 동의하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겠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려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런 수준이에요. 내가 뭐 온전하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뭔가 착한 일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내가 그거 한번 해볼래요. 자기 가능성을 100% 버린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죄인이니까. 태생부터가 이미 새까맣게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하얀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장자라고 하고 그들을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막 박살내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오히려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할 만큼 죄가 가득 찬 이 상황을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인간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없다라는 사실을 이 방대한 성경이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세세하게.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그 인간의 완악함을 쫙 펼쳐놨어요. 심지어 인간이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마저도 자기의 완악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안 완악하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다 완악한 거예요. 계시를 받았든 뭐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 말든 사도가 되었든 다 완악한 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가 읽기로는 구약에
하나님이 칭찬을 대표적으로 크게 받은 사람이 다윗. 자기 마음에 합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신약의 대표적인 칭찬.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신약 구약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죄인이고 뭐 성경에 다윗 죄 짓는 모습을 쫙 깔아놨으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은데 옥에 갇혔어.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이 은혜를 받으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위로가 안 됩니까? 아이고 내까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세례 요한도 다윗도 그냥 그런데 주님이 마음 아프다고 한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위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평생을 그냥 죄를 흘리면서 살아가요. 뭐가 성화가 되고 개뿔 성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의인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의롭습니까? 진짜 그 말 하기가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거기 땅에 은혜 주시죠. 근데 은혜 온데 간데 없어요. 받을 때는 좋다 그러죠. 돌아서면 또 딴 생각하고 있고. 8절 말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네가 에워싸이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게 에스겔이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힘들다 말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내가 완악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분량만큼 주님의 용서하심의 크기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그 탕감받은 양만큼 용서해 주신 분의 사랑을 느낀다고. 100만원 빚을 졌는데 100만원 그냥 삭감해 줬다. 그러면 그 은혜가 100만원치 그 사람에게 있는데 1000만원치 빚을 탕감했으면 그 은혜가 1000만원치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크고 넓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반대로 그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우리를 죄인으로 그냥 못 잡아먹는 것은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만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놓쳐요. 제발 죄. 막 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안 하면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할 방법이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야.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이야기, 이 절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기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야기될 때에 이 완악함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배경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주님의 말씀이 거슬리게 들립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불러 오신 예수님 앞에
죄인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삶이 저들의 삶입니다. 그것 외에 우리가 옳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마귀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주님은 죄인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죄인인 줄 깨달은 사람은 죄 용서하시는 주님 말고는 다른 것에 기대를 걸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죄인을 용서하셔서 자기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완악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계시는데 이 너무나 엄연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땅에서 헛된 복을 기대하고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는 저들 아닙니까? 제발 약속과 상관이 없는 헛된 것들을 소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약속만 우리 머릿속에 가득 담기게 하시고 그 약속에 끌려가면서 약속만 소망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